히브리서 9장 16절로 2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뿌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제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드렸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와 중보자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정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하나님의 왕국이죠. 거기를 들어갈 때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중심에 갔다 오시는 지금 여기서 속죄를 받기로 원하십니다. 속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아냐고 지금 계속 물으시는데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물론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니까 더 사모해야 될 것인데 더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서 더 사모하시고 속죄 입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그 보좌에 앉으셨다 성경에 써 있죠. 항상 그 말씀하세요. 천국에 어디 가셨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꼭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천국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이 거기는 너무 까다롭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성품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천국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물론 속죄를 해서 돌아가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부활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체를 가져야만 올라갔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못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이 바로 우리 속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시고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염소왕수의 피만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뿌려서 육체를 간결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히려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결점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나? 그래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넉넉히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게 만듭니다. 피로 거듭난 자만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왜? 거듭났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도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얼마나 귀한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아오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전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영원한 상속 유산을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받고 속죄를 입은 사람들은 하늘의 상속 유산을 이미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든 안 열리든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거예요. 확신 속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잘 안 믿어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자꾸 바위돌도 이 정 같은 걸 계속 때려야 깨지잖아요. 말씀을 계속 맞아야지 단단한 심령도 깨져서 다시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말씀 받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는 새 언약을 받은 거예요. 들어간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때 다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기록해놔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에서 변할 수가 없는 것으로 딱 만들어놔요. 못 박아버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이제 메인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심령 자체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여져 버린 거예요. 새 언약이 와버리면 내가 꽉 묶어져요. 하나님 관계를 떠날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자유 없습니다. 인간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그 몸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이미 새 언약이 온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진리를 밝혀줍니다. 유언에 대한 말씀을 보십니다.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이 유언이란 말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언약 그리고 유언 두 가지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여기는 언약이란 말 선택하면 안 맞아요. 서로. 단어가 안 맞기 때문에 유언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언약과 다르게 이 유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반드시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날 거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언약의 피다. 말만 해놨어요. 이분이 실제로 안 했어요. 이걸 죽어가지고 이 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죽음 자체가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효력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은혜, 바로 그것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정보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언약의 비주를 해주는 방식은 희생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피 언약 같은 걸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막 하더라도 뭐래 돌 막 이렇게 세워놓고 서로 약속하고 그런 거 있죠. 성경에서 너는 여기 넘어오지만 난 여기 안 넘어올 테니까 언약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피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요거는 언약이 안 돼요. 피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희생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고자 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건데, 이 영원한 속죄로 약속을 받게 하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유언한 자죠. 여기는 우리를 이해하게 하려고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기록하신 분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언은 유언한 자 사할 동안은 벌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함으로써 이 약속이 말씀이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유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에게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를 흘리신 피의 권세, 효력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 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효력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또 첫 언약도 동물들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밑불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혼돈스럽게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언약의 피를 왜 흘리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피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소의 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다 전하죠. 말씀해 준 후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길어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십니다. 3절로 8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산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이 피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여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것도 알게 됩니다. 아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가 있는 길을 찾아줍니다. 자, 이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8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내용은 다 피에 대한 얘기죠. 또 물도 있고. 자, 출애굽기 24장 33절로 8절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전해져 어떻게 다 기억을 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읽어준 거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대로 다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한단 말은 지킨다. 라는 말씀.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에서 일어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대로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이거 상징적인 거죠. 큰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소를 잡아서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 아직 안 세워졌잖아요. 없죠? 이제 율법을 받고 있는 때인데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청년들을 통해서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뭔가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드리는 방식을.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고요. 반은 제단에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도 낭독하게 듣게 합니다. 그들 다시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에게 듣게 하면서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그 뿌린 피로 인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약의 백성. 신학 용어를 안 쓰니까 제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많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단도 정결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장막이라는 말이 썼잖아요. 뒤에 그 장막을 피로 깨끗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피에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그랬죠. 양푼에 있던 것을. 근데 예수님이 피를 제사 먹게 하는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뿌려진 거예요. 언약을 지켰으면 안 뿌려도 되는 건데 이미 다 피로 맺었잖아요. 그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흘리시는 피의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언약, 또 새 언약을 맺게 하려고 첫 번째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9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상당히 많이 첨언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썼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약을 맺는 세 번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제단에 뿌렸고, 그때 사용했던 게 뭘까요? 아마 우슬초였을 것입니다. 피를 빨아들이고 뿌릴 수 있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라고 말씀하고 보니까 우슬초는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피를 적셔서 뿌리는데 필요했죠. 그러니까 제단도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이라면 뿌렸을 거예요. 그게 우슬초가 필요했던 건 맞죠.
우슬초가 사용됐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또 나병 환자의 결례 의식이 사용됐죠.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십자가 달려 매달린 예수님께서 우슬초 줄기에 해용을 달아서 신포도주를 머금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슬초 줄기가 나옵니다. 자, 이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려졌고 그때 우슬초를 사용했을 것이죠. 또 하지만 절반 정도는 양푼들에 담아놨는데 이 나머지 반을 뿌릴 때, 백성에게 뿌릴 때 이것 때도 우슬초를 가지고 뿌렸을 거라 이 말이죠. 그냥 뿌렸다고만 나오니까 뭘로 뿌린지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우슬초로 뿌린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왜? 그게 피가 묻어야 되니까. 그 피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의미죠. 우슬초는 항상 그런 상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로 우슬초와 함께 그 두루마리에 뿌렸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통해, 이 시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실까? 언약의 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실하게 이렇게 맺어졌다. 확실하게. 소의 피, 염소의 피, 그 다음에 물, 그걸로, 지금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언약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는 언약서입니다. 그 책이라는 의미예요. 언약을 적은 책이니까 언약서죠. 그러니까 그걸 다 빼버리면 책이잖아요. 서만 쓰면.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책과 두루마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책에도 뿌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피가 똑같은 제사를 드리면 그 소로 제단도 뿌려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열어지고 피를 가지고 책에도 뿌려서 그 말씀도 백성과 관계 맺고 백성에게 뿌려서 백성도 피와 관계 맺게 해서 이 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피로.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붉은 양털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 건몇성에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확실히 여러분은 이제 딱 짚어야 돼. 왜요? 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 너에게 명한 하나님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에도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의 피가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첫 언약의 피를 가지고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왜? 그 계명을 피로 맺은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피로는 속죄가 안 되는 거죠. 동물의 피로는. 더 나은 게 아니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낭독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낭독한 후에 소의 피를 주단의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서 뿌리는 것을 피 언약. 그 피가 곧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이 됐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히브리서 21장에 8장 9장 21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 피는 장막에 뿌렸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피를 절반을 제단에 뿌렸다 말씀하셨나요? 그때 성막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성막 아직 안 만들었어요. 성막은 그 뒤에 하나님께 다시 계시를 주셔서 만들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 불러가지고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막이란 말을 쓰기는 그렇고 하여튼 제단이야, 제단. 모세가 만들었던 제단이야. 어떤 제단인지 모르죠. 형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막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제단도 안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을 어떤 유형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드렸을 것은 확실한데 성경이 말하는 장막거나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제단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장막에 피를 뿌렸다라는 말씀. 그리고 피를 섬기는 그릇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김에 필요한 그릇이에요. 거기에 피를 뿌렸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뿌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8장에 보면 23절, 24절이나 30절에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대제사장이 되게 하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위임식 거행하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 오른손에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에 뿌렸다고 했죠. 이런 내용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30절 보시죠.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죠.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려진 것은 거룩하게 되거나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속죄의 의미로서는 피를 뿌리고 성령의 의미로서는 관유를 바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피는 같이 있어요. 아멘.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니라 말씀하셨죠? 피와 성령이 나오죠? 거기서 그랬어요. 구약에서 구약의 피도 나와요. 그리고 물도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을 기름으로 해석해서 나오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속죄와 성령을 상징하는 피와 관유를 바르고 뿌린 것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릇에 뿌려졌다는 말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 뿌려진 곳마다 다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 유월절에 문지방과 그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랬죠. 옷을처럼 쫙 발랐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피의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날 왔죠. 그런데 이 피를 보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유월 된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뭐가 유월된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대상인데 죽지 않게 피가 보장해 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만 있으면 용서를 받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피를 발라줘야 됩니다. 피. 여러분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안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피가 필요 없죠.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하는 거, 죄가 사함받았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는 심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지금 이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피가 필요하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여섯줄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 그리고 언약서 그리고 온 백성에 뿌려졌고 하나님은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완전하게 피와 물로 구별된 말씀과 백성들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과 첫 언약으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로 됐다는 거죠. 근데 따라서 피의 능력이 뭘까? 자,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라고 써있지 않고 피 흘림이라고 써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 피로서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자, 율법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에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때는 피가 없잖아요. 물로 정결하게 하라고 써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 다르잖아요. 이거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전체는 아니고. 자, 하나 가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에서 비둘기까지도, 소와 양 이런 거 말고,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가 없는 아주 가난한 자들은 곡물을 소재로 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정결하게 됐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로 13절. 곡물로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피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모든 것.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 또 향을 가지고 속죄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런 말씀. 이 외에는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정피가 정결. 피 흘림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단어는 하이마테키시아라고 했습니다. shedding of blood라고 읽었는데 피 흘림이라는 말입니다. 피 흘림. 확실하게 피를 흘리는 거죠. 하이마라는 단어는 피를 흘리면 하이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쏟아붓다라고 하는 에킨네인을 써서 합성어를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이마 테키시아. 이 단어를 가지고 피 흘림이란 단어를 쓰는데 희생 제사의 피 흘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해야 제물이 희생을 해야 흘리는 거죠. 피는 그걸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함, 즉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내 대신에 죽어주기 때문이죠. 내 대신에 죽고 피를 흘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걸로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해주는. 근데 완전한 사함이라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 없겠죠. 완전한 사함이 아니고 그때 지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죄, 어떤 걸 어겼는데 그 하나가 확실히 어긴 거 알았어. 그것에 대한 속죄를 딱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될 일이 많았더라면
죄사함에 대한 일이 많았더라면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가 계속해서 날마다 죽었어야 되거나 자주 죽었어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형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 즉 더 좋은 희생 제사로 해야만 했다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첫 장막과 언약과 장막을 통한 희생제사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제사로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소도 양도 비둘기도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정한. 그리고 정확히 이제 거기서 구분할 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기만 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되새기만 하려면 반드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동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고 먹고 사는 동물은 희생제사로 정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이 너희 곡식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먹고 사는 동물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동물이에요. 그 나머지 동물을 잡아먹는 애들은 아니에요.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동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냥 이게 완전한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드려야만 속죄를 주겠다는 허락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라면 희생제물로 드리는 동물보다 더 좋은 희생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첫 언약의 모형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희생제물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해야만 되는 건데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물에 쓰기 합당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는 죄를 사하긴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희생제사는 이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속죄가 아닌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인간으로 안 나타났을 때는 그리스도가 안 계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함받고 하늘나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숙제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알아야 되지 이걸?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다음에 말씀드리면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한 번에 들여 죄를 없이 하라고 하시고 들어가신 길을 여셨고 그것을 위해서 산 끝에 나타나셨다. 자, 보십니다. 24절로 26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것을 성소라 하고 그리고 하늘의 모형이라 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정도 위치는 이미 속죄와 부활이 완성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다는 거죠.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마다 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한 번 죽고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자기를 잘 드렸어야 한다면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죽고 또 부활하고 죽고 또 부활하고 계속 그랬어야 돼.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끝에 나타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죄를 없애시고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 문제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멘. 창조 후에 타락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회개 없이 먹으면 사탄처럼 변질돼가지고 영원히 타락한 영이 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고 쫓아낸 거예요.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뭘 줬습니까? 아담에게 입힌 거, 하나님이 입힌 거. 가죽옷.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를 상징해줘. 그전에는 무화과 나무로 옷을 치마를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로 안 되죠. 가죽옷도 완전한 게 아니죠. 근데 뭘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이 있다는 것은 희생이 있다는 거죠. 그럼 동물이 죽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벨은 첫 양과 새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드렸죠. 양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었습니다. 다 상징이죠. 그 그리스도가 와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가 역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속죄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린 것은 구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속죄를 해주셨고 그들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 거기는 똑같이 어린 양과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로 출애굽하면 어린 양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 뭘 상징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 소로 드렸든 염소로 드렸든 양으로 드렸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피가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제거하신 것은 세상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셔서 죄를 제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소에서 동물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물,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아무 결점이 없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피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그 피가 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피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그거죠. 용서를 해주느냐 그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을 한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모형이잖아. 율법같이.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다 말고 적당히 했다고 그러면 이 시킨 사람에게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율법에 안 지킨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게 피잖아요. 그 피를 드리면서 이제 지금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면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피로 죽은 동물 대신에 나 대신에 동물이 죽었죠. 안수를 해가지고 그 동물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피는 흘리지 않으셨지만 그 상징적인 걸 가지고 피를 흘리신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는 실제로 동물을 잡고 죽여서 피를 가지고 와야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정말로 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희생을 했구나 동물이 너를 대신해서 너는 그걸 드리면서 그걸 믿었구나. 그런데 이 믿음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왜 내 마당만 밟느냐고.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이 떠나간 상태로 아무리 드려봤자 이 제물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죽으셨다. 맞아. 믿어. 그런데 여러분은 뭘 믿어야 속죄가 오겠습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속죄가 안 오냐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어지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왜 속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희생제를 드리고 생제를 제거할 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신 것은 죄를 제거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피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피의 능력,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것도 치명적으로 사망을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어떤 노력을 한다고 이 죄가 사해져서 다시 죽지 않고 살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노력으로 그 피를 그 생명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누가? 지금 한치가 급한데 누가 사해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가 용서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속죄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이제 기도하면서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한 번도 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걸 잘 긁어낸 작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런 죄, 이렇게, 이런 삶만 살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내가 대신해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밝아졌어요. 영적인 상태. 그 여러분들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구원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피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피 없이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죄를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싹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자,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18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람의 범죄함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져 버렸습니다. 왜?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죄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법칙을 거스린 분이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이 정해진 죽음을 거슬러 죽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면 좋지만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의미도 됩니다. 왜? 사람이 지금 죽는다 만약에 예를 가정하면 지금도 심판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를 해요. 맨 끝에 이루어질 심판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좁은 의미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나타나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드렸는데 이것이 이룬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이루신 그 속죄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온 거예요. 이 능력을 짐을 만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사함받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 이 시간에도 속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맡겨드리면 됩니다. 죄를 담당할 분에게 맡겨야지 내가 들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할 사람이 있는데 이걸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를 삼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기라. 주께서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지 않고 믿음 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님은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속죄를 단번에 하신 그분에게 안 맡겨드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맡기면 완전하게 죄를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적에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오셔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셔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는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큰 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구원을 위하여 죄 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란 말이 아니고 죄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초림의 주를 통해서 그 해결한 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도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도 안 믿고 있는데 재림의 주가 오시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 재림의 주는 오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의 다 오셨어요. 제가 정말 여담 같은 얘기인데 나는 정말 그랬어요. 나는 69세에 죽을 거야.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꼭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맞지도 않는 얘기지. 근데 나는 주님의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와가지고 딱 서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얼마 안 남았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딱 그때구나 지금. 그대가 69에서 70세 사이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냥 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라는 것은 아니고 확신입니다. 근데 주님 오심이 가까워진 것 너무나 확실합니다. 몇 년 내에 아마 굉장한 재앙들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말을 믿게 될 겁니다. 분명히 믿게 됩니다. 지금 이 팬데믹 현상만 와도 전염병 이렇게 난리인데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오면 세상은 아주 막 뒤집어질 것입니다. 혼란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부 준비하지 않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 떠날 겁니다. 가봤자 교회도 희망이 없어.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그럼 교회도 별로 재미없는 거죠. 아무리 전해도 교회 오지 않는데 사실상 마지막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더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그보다 나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준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머지 있는 거죠. 죄사함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받는 구원이 이 구원입니다. 지금 속죄와 부활 다 이루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 속히 나타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형에 처음 문했음을 받았을 때는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 받아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가 부활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씨앗을 심으셨고 50일 후에 77적 오순절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관계를 세우셨고 우리는 이제 초막절 관계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쭉 들어서 신이 되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만 읽어도 됐죠.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신이라 했는데 사람도 신이 되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델로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이긴 자. 여기 신이란 말은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아직 뭐 신이 말씀 왜 받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 가지고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말씀 받았다 그랬죠? 그게 자기가 신이 아닌 거죠. 여기 신의 의미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잘못 알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말해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죽음을 이긴 자의 신이 된 사람들은 신들의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시편 82편에 찬양을 했죠. 신들의 모임, 그 찬양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함께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마친 다음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것까지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다시 오실 준비 다 된 것처럼 이미 오실 준비가 됐다는 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빠른 시간에 마음을 정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얻을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르신 그리스도의 이루신 속죄와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아야 하고, 두 번째 죄가 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시점이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의 옷, 아들과 왕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입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 말씀하시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충만한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가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부어서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